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시설이 가장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장로님이세요.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평생 혼자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제대로 정말 바르게 해서 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여기서 했던 그 의료보험 모든 것들 조합의 구조를 그대로 우리나라 보험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치료비 정산 방식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는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프거나 뭐 수술하거나 하면 병원 가는 게 두렵다고 해서 꺼리고 우리나라 온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다 국민이 누릴 수 있어서 보험증만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치료받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 분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서울대학교죠. 그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대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합격시켜주면 불우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서 몸바쳐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정말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던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100% 못 살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이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기도도 많이 했던 교회고 은사가 나타난 이 교회를 향해서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순교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다. 이 원어상에 보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은사들이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그게 무슨 숙제였습니까? 배우자를 보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웃으라고 그랬어요. 눈꼬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웃으라고. 저도 이 설교하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사람 보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끌어놔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서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매일 두 분 다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어디 나가서 누굴 사랑해? 가정에서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 스마일로 이렇게 눈꼬리를 내리시고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방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방언만 한다면 사랑 없이, 그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는 뭐냐면 징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징 보셨을 거예요. 문동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큰 징이 있죠. 그 다음에 괭가리는 징보다 작아요. 구리로 돼 있죠. 아주 시끄럽죠.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 울리는 괭가리,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하면 자기에게 덕이 쌓여진대요. 이건 덕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벽돌이에요. 신앙의 자기 집을, 방언을 많이 하면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요. 자기가 신앙이 건강해져요. 자신이 방언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예언은 다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듣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바르게 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방언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따따따따따따 뚜뚜뚜뚜 뭐 이렇게 생각만 해. 랄랄랄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언을 계속 하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방언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방언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외국어 같은 느낌의 그런 방언을 하게 돼요. 이게 12번도 더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방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 가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방언이 다르죠. 사단의 방언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방언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 알아듣는 방언,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언어의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만 알아듣고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통역 은사를 받으면 알지만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게 방언. 이 두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많이 해서 신앙이 본인이 건강해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징이 되고 또 괭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막 소음, 막 소리는 크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굉장하고 시끄러운데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방언기도를 막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부럽잖아요. 어떨 때는 나도 좀 방언기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방언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언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 방언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늘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이 좋지만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방언을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화려한 말입니다. 이게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되는데 화려한 말, 수사학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웅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웅변을 기가 막히게 해요. 웅변을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막 신발을 벗어가지고 탁 들으면서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그렇게 웅변을 잘한 사람들한테 상을 받고 뭐 칭찬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연설을 아무리 잘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토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리빙스턴이 죽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난대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이 말을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갖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갖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치마폭으로 싼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여러분 생각하면 마지막에 임종할 때라든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 왜? 아버지도 생각나지만 아버지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해주는 분은 생각나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왜요? 나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수들도 마찬가지고 죄수들도 마찬가지. 강팍한 사람도 어머니를 잊지 못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말, 뭐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와서 설교를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막 말은 잘하고 똑똑한데 아무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가 소용없다, 몽변이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여러분 예언 기도하면 사람들 줄 섭니다. 예언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예언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겠지만 또 예언 기도도 받아야겠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멘. 이 예언은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무슨 예언했냐면 이방인 선교사이죠.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 열매를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게 뭐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440년 전에 예언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2440년 전에 예언을 했어. 메시아가 온다고. 한 별,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막 이렇게 규는 뭐냐면 왕이들 들고 있는 호를 얘기하거든요.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얼마나 확실한 예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욕심, 명예 욕심이 가득했는데 돈도 주겠다고 하고 명예를 주겠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여자들을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술을 먹이고 춤을 추고 음란하게 방탕하게 간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발람 왕에게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했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한 예언의 은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사모하라고 했고 예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예언한다면 1등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허물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약점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약점과 허물까지도 사랑하세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도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사람을 따지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만약에 대한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대봐야 돼. 그 남편의 입장 서봐야 돼.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좀 서봐야 돼. 부모는 자녀 입장에 대봐야 돼. 서봐야 돼. 자녀는 부모 입장에 한번 서봐야 돼.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모한테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유산 물려주지 않았다고, 결혼할 때 집 구해주지 않았다고, 집 사주지 않았다고, 다른 집 보니까
유산도 물려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아파트도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불에 막 심한 자식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어버이날 되면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님은 저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딱 식어지면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다 아까워. 받기만 원해. 이기적으로 편해. 사람이 황폐화되는 거죠.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막화. 심령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슴이 푸른 막 그 정말 울창한 숲과 같은데 나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사막같이 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 사는 맛도 없고 가정의 행복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 같이 교제하는 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사막화돼 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교회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쭉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근데 나는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지. 하나님의 은혜 1000만분의 1도 보다 못하는 죄만 짓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한 겨자씨나 한 알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 없는 믿음하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요? 아닙니다. 생활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날마다 성장합니다. 이거는 작거나 큰 게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뭐 크고 작거나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작거나 크거나 사이즈가 틀려요. 믿음의 크기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하느냐, 얼마나 경건 생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커져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사 어떤 가지신 분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게 기도해주면 병이 나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저분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신의 은사죠. 병이 났는데 저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 악령 역사다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신앙심 깊은 분이 내가 한번 그러면 이게 성령에서 온 건지 악령에서 온 건지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병이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녀관계에 가도 병이 났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이단들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병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이제 지저분하게 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딱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분이 은사자가 나왔어요. 보더니 막 냄새가 나지 막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자, 이분이 나와서 소문을 뭐라고 냈을까요? 저분의 은사는 성령에 의한 은사입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저분이 나타나는 은사는 악령이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예, 악령이에서 저분은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뭘 보고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뭘 보고? 사랑을 보고 평가한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이 막 서울되면 무슨 병이든 다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메말렸다면 정말 저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요. 저도 사랑이 없이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하는데도 기분이 안 나빠. 네, 저분이 사랑한다고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기분이 나빠. 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알아요. 거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학교의 교사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때렸어요. 좀 많이 때렸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착하게 생겼는데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막 이렇게 지금도 상처가 돼서 이제 뭐 그 집 선생님을 축복하지만 뭐 얘기하면서 웃었더니 나와 이러더니 막 나기를 막 사정없이 때려요. 변명할 시간도 안 주시는 거예요. 막 얼굴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얼굴 시뻘개가지고 들어갔어요. 와, 선생님이 얼마나 믿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용서가 되더라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 저분이 학생들 때문에 상처도 있고 상처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 생각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매를 때리는데 미흡지가 않아. 이분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매인데 그걸 느끼겠어요.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랑하잖아요. 매를 때리면 자식 압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5번째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걸 다 내놨어. 재산을 다 내놨어.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TV하고 신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아무개 사장님, 회장님이 얼마 냈다 이러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 사랑의 헌금, 사랑의 열매가 얼마 들어온지 아십니까? 1,0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근데 TV라든지 신문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금합니다. TV 이번에 안 내겠습니다. 신문에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좀 여러분이 많이 사랑의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방송을 했어. 그리고 몇 번 일주일 동안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나중에 돈 걷는 걸 딱 봤을 때 만약에 TV나 신문에서 만약에 방송을 해주지 않으면 1,000억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나오지 않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낸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난다고 하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구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전용 여러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 오게 서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과시하는 거죠. 보라고 그냥 광고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른손이 구제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사랑으로 해라. 구제를 그렇게 할 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있을 때 구제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구제를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의식이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의식이 이렇게 바르게 잡히면서 그러면 더 사랑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구제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이러면서 의식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죠. 과시욕. 그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대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지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지 입장.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손을 딱 잡고 따뜻한 손을 잡고서 겨울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군요. 그러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뭘 느낄까요? 여러분은 뭘 느끼시겠어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준 것보다 자기 과시하면서 주는 사람보다 그 따뜻하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이 더 뜨거운 거예요. 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돈 없어서 실천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6번째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신날을 뿌리고 신날 자기 마음에 뿌리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뭐뭐 열사님, 뭐뭐뭐 열사님. 우리나라 우상화시키죠.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 열사들이 사랑으로 했냔 말이에요. 사랑으로, 분노로 했다는 분노로 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소용없대,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쇠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사람은 뭐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순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순교할 수 있다? 없다? 사랑 없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완전히 갈려갖고 저도 막 헷갈리네. 사랑이 없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 없이 순교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진주만 폭격할 때 일본의 가미가제 자살특공대가 그냥 비행기를 그냥 끌고 그냥 바로 그냥 몰고 그냥 미군 군함에 그냥 자폭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딱 혈서 쓰고 각오하고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자폭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순교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슬람 폭탄 테러, 폭탄 짊어지고 죽어요. 예? 악을 없앤다 그러면서, 정의를 세운다 그러면서 폭탄 테러 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 소용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부흥도 되고 막 열심히 다 선교도 하고 다 해, 구제도 하고 다 해, 열심히 해. 사랑이 빠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잘 가정에 돌아가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빠진다면, 부부간에 사랑이 빠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산다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과의 동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매주 만나고 한 주간 동안에 직장에서도 만나잖아요. 교회 성도들 만나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면,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만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 우리는요. 우리는 이기려고 그래. 저도 그래. 저도 이 상처가 어릴 때 많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카드 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하는데, 우리 아버지 한 말씀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한 말씀 딱 하면 그냥, 예, 그러고 그냥, 예. 요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어머니한테 대들고 막,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막 아버지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그런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도저히 이해 안 되죠? 막 중학생들이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어머니한테도 막 욕을 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막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전쟁이래요, 전쟁.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 말씀 저는 아무 말씀 대꾸도 안 했어요. 무조건 예였어. 그러다 한번 제가 대들다가 되게 혼났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하죠. 예? 다시는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저를 사랑해서 사실 하는데, 대부분 거의 100%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이제 한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겨서, 그래, 아들이 아버지 이겨서 뭐 하겠어요? 예? 뭐 하겠어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들 이겨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겨먹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은 충분히 그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깨닫습니다. 본인이 깨닫습니다. 잘못 깨닫습니다. 시간 지나면 깨달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혹시 나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간 쓸개 빠지는 것보다도 사랑 빠지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대. 아무 의미 없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겪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돼. 전도도 의무감 때문에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려고 전도하면 안 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